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또 놀라운 회심의 변화가 기록된 장이 사도행전 이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회심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아서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회심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장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의 소명장이다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7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에 이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을 때, 이때 처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시 여기더라. 그러면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이 포도원을 아주 그냥 헤집고 다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율법에 미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속된 표현으로 잡아서 족쳐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그 포도원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사람. 그래서 보통 열심, 충성,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멧돼지가 미쳐 날뛰듯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13km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왕복 2주 걸리는 그러한 그 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전주에서 한 일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도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까지, 이 먼 도시에까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피신을 했고, 이 그들에 의해서 이 다메섹 유대인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들마저도 다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유임장을 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 잘못된 방향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에 빠져서 나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율법의 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본인 스스로도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그 신념, 내 가치관이 더 굳어져서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잘못되었구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관계의 지경,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각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맞추고 변화되어서 정말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믿음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만난 예수님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겠습니까? 이 각각의 만난 예수님이 다 다른데 내가 만난 예수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의 어떤 그 믿음도 또 관계의 지경도 넓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단이 아니라면 인정해주고 저런 부분도 있구나,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줘야지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내 신앙도 내 관계가 넓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그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나는 코끼리를 다 만져봤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그 관계의 지경도 계속해서 넓어지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우리 집사님 부부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 부부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또 이거 영상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순간 방심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내 이야기 했다라고 지적하는데 따끔했습니다. 그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벌레가 나타났다고 그 되게 막 무서워하고 그 짜증내는 모습이 이제 좀 적응할 때도 됐고 그 대단한 벌레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도 그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그냥 그 조그마한 벌레 나타나는 것 가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그 난리를 치는 이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 지금 연애 7년하고 지금 한 15년 이렇게 산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 아무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그 이단이 아니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해 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이 극단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 다메섹 거리,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22장, 26장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만난 시점, 그 만난 때를 종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안 그래도 이 종호에 가장 그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남으로 이제 그의 삶에 참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믿고 따라왔던 율법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강력한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빛은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비전의 빛이요, 사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태초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그 빛에 의해서 이 혼돈, 이 카오스는 코스모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을 뒤덮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채움으로, 그리고 흑암은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짙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분명 우리의 삶은 질서로, 채움으로,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삶은 이제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비닐은 벗겨지고 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전 존재를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정말로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지만은 이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어둠은 물러가고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돋우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사울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요, 강력한 주님의 그 현존에 사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절대 엎드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엎드려지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져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내 삶이 옳고 내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치료함을 받았고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걔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낮아지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온전히 엎드려질 때, 그리고 간절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빛에 의해 엎드려진 사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사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은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내가 핍박당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은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맞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그 자녀 손잡고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네가 우리 아들 건드렸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아이 아버지다. 너 한 번만 더 우리 애들 건들면 너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바로 주님이 당하는 그 고통으로, 그 아픔으로 우리 주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녀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택한 자녀들의 아픔, 슬픔,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궁핍과 핍박,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봉사를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프면 우리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데 3절의 사울과 이 8절의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3절의 사울은 이 스스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8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은 이제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자기에게 내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음의 씨와 열매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지만, 이 8절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진리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3절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사울은 혈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나아갔던 사울이었지만, 이제 8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사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옛 습관, 옛 자아를 가지고서는 뒤로 후퇴할 뿐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옛 습관, 옛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마음으로 정말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 삶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한 번 그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정말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제 습관, 자아, 고집, 경험을 못 박아야지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의 간성은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해오는 것,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함과 익숙함을 깨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적용해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내 삶을 조명해 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옛 습관, 옛 자아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이걸 깨 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그 3절의 사울과 또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그 8절의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서 그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내면에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일어났지만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렬한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거는 사울의 의지거든요. 완전히 그의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쭉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충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구나, 그런 것으로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처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는 아니었나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주님 내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냥 한 번 믿은, 한 번 아는 그 예수를 그냥 믿고 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하루 변화되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나의 옛자, 옛 습관들을 계속해서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만이 옳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소망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메섹의 사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발걸음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요 저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생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고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